이 시간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조준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여름처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시원하니 이런 날은 냉면을 먹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시원하신 이 밤바람을 맞이하시면서 또 주의 또 처소로, 또 교회로, 또 예배당으로 오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강건케 하시는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또 깊은 겨울을 또 은혜 가운데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오늘 말씀 보니까는 12절에 참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눈동자가 우리의 삶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우선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주중에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을 좀 더 깊이 다루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작년에는 오후 예배 때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다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우선은 수요 예배 때 좀 다루면 좋겠다 해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어제 우리 또 김선영 목사님께서 명설교를 하신 내용인데, 김선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귀를 닫으셔도 되시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 또 우리 본문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꼭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덜어는 신명기의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읽어오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 읽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신앙에 해악을 가져온 결과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명기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 생각하게 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랑 대비돼서 계속 가나안 땅이 제시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애굽 땅과 비교돼서, 그래서 애굽 땅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비참한 땅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해방되어서 참 자유민으로 사는 땅으로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수하 밑에서 사는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함과 절망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생명과 복을 누리는 땅에서 선물의 땅으로 계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불러냄으로써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 그렇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아무 공로, 아무 잘한 것, 아무 노력이나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20살 이하 혹은 광야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몽땅 은혜로 들려보낸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자에게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의 삶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건너가서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해서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어 채소밭에 물을 대는 수고가 있었지만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그 농사에 필요한 모든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은혜의 땅이라고 또 한 번 지금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흔히 말하면 나일강 삼각주가 상당히 비옥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이게 토양이 계속 개선되어지고 새로운 토양으로 묵은 땅들이 기경이 되기 때문에 범람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흙들이 계속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기가 옥토고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농사나 어떤 그 식물들이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노예들이 그 범람한 곳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관계 수로를 재정비하고 물이 필요한 것에 물을 대는 끝없는 수고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곳,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끊임없이 고생했던 곳이 바로 나일강 삼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땅은 그들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비를 하늘로부터 내려줄 것이며 그 땅이 그 비를 너무나 잘 흡수하는 옥토의 땅이기 때문이다.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비 늦은비라고 하는 것은 파종할 때, 수확할 때 건조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알맞은 비를 너희들 가운데 내려주어서 애굽처럼 너희들의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들이 넉넉한 그 땅에 너희가 당도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연거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좋은 것을 사실은 신명기 그 앞장서부터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주는 땅,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잘해주고 싶은 것으로서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여기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가 목초를 잘 먹어서 그들이 풍성한 우유를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추 야자로 대표되는 그런 과실수가 풍부해서 그 온통 그렇게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그 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들 이야기를 하면은 눈에서 이렇게 눈곱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제가 보니까 우리가 누구 이렇게 좋아하면 어떤다 그래요? 눈에서 그 꿀 떨어지네. 그 사람 좋아하나 봐 이렇게 되잖아요. 이 꿀이 하나님 눈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좋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에 그냥 꿀이 절절절절 떨어지는 땅, 그것이 바로 애굽이 그것이 가나안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흘리신 것은 꿀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객식구도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 인생이라고 오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된 자리, 우리는 행복한 자리에 이미 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오늘 1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비가 내려 땅이 그것을 흡수하는 옥토의 땅이라.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은 13절에 결국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의 땅이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도 역시 가나안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선물로 주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라. 그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이처럼 좋은 땅인 것, 그리고 그것이 왜 선물인 것을 이처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그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땅이라는 것을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역으로 그러니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것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젖과 꿀을 받아내는 것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무관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면 젖과 꿀이 필요해, 내리는 비가 필요해, 그것을 흡수하는 땅이 필요해. 너희들이 씨를 뿌릴 것이고 너희들이 파종할 때 그러한 햇빛, 그러한 물, 그러한 바람, 그러한 토양이 없다면 너희들이 어찌 그것들을 열매로, 과실로, 곡식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며 그것은 너희들에게 확보된 은혜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다거나 그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발붙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한 육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안정됨, 살아가는 자녀들의 진로들,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의
인도받는 것 등등 다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그것을 항상 살펴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뭘 하라는 것입니까? 신앙이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한계가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미 약속하신 젖과 꿀, 그 복된 자리에 이미 들어갔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나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서 젖과 꿀을 받아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때는 때때로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어떤 염려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여서 해결받는 것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는 것은 모든 것, 너희들의 삶의 그 중요한 것에 대해 내가 항상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러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한창 그 유명 상표가 막 이제 뜨기 시작했던 때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막 이제 그런 어떤 아식스, 이런 막 신발, 그런 브랜드들이 막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선전되는 때였거든요. 저희 누나가 중학생 때로 기억되는데, 어머니에게 프로스펙스 가방 좀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머니께서 프로스펙스 가방을 사오셨는데, 누나가 그것을 별로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갔다가 와서 친구들에게 창피를 당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포츠였어요. 어머니가 야 이거 프로스펙스 이거 야 싸다, 그냥 누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대리점에서 산 게 아니라 어디 시장에서 이거 스포츠나 프로스펙스나 똑같은 거예요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거를 사오신 거죠. 그때부터 누나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달달 볶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사와가지고 나 이렇게 정말 망신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아니고 프로스펙스를 사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가방을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스포츠를. 그 누나는 아식스를 신었는데, 저는 이렇게 아식스는 가로에 2줄, 세로에 2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한 줄 한 줄이 다 없는, 이름을 무슨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까발로라고. 까발로라고 이렇게 줄이 하나씩 없어요. 걔는 그 줄 하나가 그렇게 비싼가 봐요. 그래서 저는 까발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신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철이 든 동생이었고, 저희 누나는 사춘기에 아주 그냥 엄마를 못 잡아 먹는 그런 철이 없는 그 못난 그런 중학교 시절을 우리 누나가 보낸 것이죠. 누나가 이제 설교를 듣지는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젖과 꿀을 받아내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내가 필요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줄 것이며, 너희들의 삶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항상 돌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참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새겨지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그 수천 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일입니다. 먹고 살고 입고 다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아시고 공중의 새에게 먹이가 필요한 것을 내 안다. 백합화를 만들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만드신 것이고 새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이고 새에게 먹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이 아니라 새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새가 살기 위해서는 먹이가 필요하겠구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고 지멋대로 살겠지가 아니라 들풀 만드시기 전에 저 들풀도 뭔가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먼저 필요할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필요한 건 내 알지. 내가 그것을 반드시 도와주고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축복된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앞서 보았던 것처럼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신앙이 방향성을 지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을 그저 꿀과 젖 그리고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받아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우상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보니까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바알이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라고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경의 시인 바알이 딱 그 힘을 갖고 가나안 전체를 통치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오인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그들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오염되고 만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으로 나를 시험하거나 그것으로 너희들의 신앙의 전부를 삼지 말라는 뜻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불상을 세워두고 돌을 세워두고 그 우상들 믿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6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오늘 11장 16절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다만 그냥 돌, 나무 이런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에 대해서 경고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이죠? 우상은
신명기 5장 8절 그 제2계명의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는 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입증하고 나의 우월을 자랑하고 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약에 신앙한다면 자칫 하나님 믿는 것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믿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변질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 속에도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겁니까?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벽 기도가 저희가 이제 5시에 시작하지만은 뭐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새벽 기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오셔가지고 참 일하시는, 일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는 게 참 힘든 것이죠. 누가 또 일을 열심히 하면 누가 뭐 대우를 해줄기보다는 누가 소리 없이 일을 하면 일이 더 부과되는 일도 참 많이 있고요. 세월이 가면서 그래도 내 몸 하나 잘 지탱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까닭없이 몸이 주저앉는 날이 오면 참 속상하고 참 마음이 서글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참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곡해하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누가 옮겨서 구설수에 이렇게 올려지면 그 참 모욕감을 느끼고 너무 참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쉽지 않고 가족을 간수하는 일 쉽지 않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옆에서 약 올리고 화를 돋우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남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사는 게 참 고단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뭐 그런 거야. 그냥 이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 가야지. 뭐 볼 게 없어. 이것은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의 그러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 현실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일에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세상이 다 이래, 세상이 뭐 별거야, 이러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지 라든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지 라든가 내가 이 순간을 잘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혹시나 주실까 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현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런 모든 현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분발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 가운데 자라나길 원하시고 그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아무 때든지 그냥 강박관념처럼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즉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부분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늘 믿음으로 생각하며 지내라. 그 자리가 벌받는 자리이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복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삼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젖과 꿀을 얻어내는 것, 그래서 누가 얼만큼 젖과 꿀을 받아냈느냐, 그것으로 신앙이 이렇게 자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신앙이 변질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다른 것으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그 응답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는 것이 뭐 큰 선물을 해주고, 뭐 아파트를 해주고, 뭐 자동차를 해주고, 좋은 성적을 내주고, 출세를 하고, 뭐 좋은 가정을 만들어낸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궁극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그 모든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반응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으로 부모는 족한 거죠. 다른 뭐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부모에게는 부모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녀가 알아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거기에서 사실은 다 이루어진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목적, 즉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지를 못한다면 신앙은요, 언제나 규칙으로 갑니다. 규칙, 법, 질서, 혼란을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그건 사랑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질서를 잘 지킨다 해도, 아무리 그 자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그 흠이 없다 할지라도 형제를 그렇게 법으로 잡아먹으면 어느 부모가 아이고 넌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서 너 참 잘났다,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살든 간에 그 형제 간에 서로의 모자름을 그 잘난 누구가 부둥켜 안아주고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부모가 거기서 참 고맙다, 참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지, 뭔가 잣대로 규칙으로 법으로 그렇게 들이대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참 마음 좋다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가지를 못하면 무슨 종교 행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수단화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나의 어떤 복,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의 해답,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한 것이 나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언제나 향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제가 나눈 말씀 다 모르는 내용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있습니다.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생활과 봉사생활과 교회생활과 믿음생활이 뭔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적과 꿀을 얻어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길을 찾을 때가 많은 것이죠. 끝으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과 규례는 이것 잘 지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 잘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게 아닌 것이죠. 이미 그거는 선물로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저 너희들에게 젖과 꿀만 주는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렇게 나를 뭔가 받아내는 것, 그렇게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어디로 향하는 것이냐?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그러면은 그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은 어디로 흐르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흘러간다는 것이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즉 사람의 갖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나그네를 품어주는 것이며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며, 19절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이 얼마나 볼품없었는지를 깨달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진실로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신앙은 방향성을 가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자기의 어떤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려는 것으로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나 이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으니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시여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